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날씨가 좀 더워졌어요, 갑자기. 그죠? 제가 주변에 맛있는 제과점 베이커리에서 생크림 롤 케이크, 우리 블레싱 드리려고 산 게 아니고 먹으려고 사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차 안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심각한 얼굴이시죠? 그렇다고 치고 네, 이 더워진 날에 차 안에 두고 깜빡 잊어버리고 반나절 막 이렇게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생크림 케이크, 그 신선한 생크림 케이크 딱 시원하고 맛있을 때, 달콤할 때 먹어야 되는데 차 안에 두고 깜빡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낮 더위에 지나갔어요. 못 먹겠죠?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이게 좀 상한 듯해도 막 드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병 나신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했죠, 당연히. 잘 보관해서 먹기 좋을 때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상해버렸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건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되죠. 그냥 버려야 돼요, 아깝게도. 냉장, 네, 우리 이슬기 목사님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네, 살짝 내려갔어도 괜찮습니다. 네,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냉장고 안에 들어있어도 음식 상하죠. 네, 빨리 먹어야 돼요. 보관 기간 지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흐르면 변질돼요. 그 외부적인 어떤 특별한 힘이, 에너지가 이렇게 주입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녹슬고 상하고 변질돼요. 뭔가 계속해서 에너지가, 힘이 주입이 돼야 돼요. 물리학 용어에서는 이거를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그렇게 뭔가 거창하게 설명을 하던데,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 어떻습니까? 꾸준히 영적인 감화 감동, 교육을 받아야 그 건강함이 유지가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지고는 되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많이 수고했고 애썼는지 그거 하등 상관없어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화 감동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으면, 그냥 있으면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 무관하게 나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변질되기 되게 쉽습니다. 오늘 특송한 우리 갈래페 한나회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형제와 자매님들, 블레싱 회원들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했던 것은, 그냥 포기하지 않고 나이가 든다고 나 이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이요 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우리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이 그렇게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자랑의 박수 해 주실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만 그러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도 좋은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정말로 많은 얘기를 가르치고 전했는데, 나는 그 말씀에서 예외인 것처럼, 나는 그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면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모든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참 귀한 복된 선물을 우리가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폭발 훈련이에요. 전도폭발 훈련을 우리 전에 계셨던 윤난준 목사님, 고 윤난준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담임하실 때 한국 교회에 우리 전도폭발 훈련을 도입하고 소개하고 제1회 임상훈련도 세순교회에서 했잖아요. 그 전도폭발 훈련에서 복음 제시할 때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 아멘 하시는 분에게 바로 따라 들어가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너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질문,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뭐라고 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짧지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더 오래 살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전 세대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 거라고 기대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약간 희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말은 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준비해야지 말은 하지만 이전 세대보다 왠지 조금 거기에서 약간 느슨해진 느낌이에요. 아까 전도폭발 훈련 말씀드렸는데, 이 훈련 처음 시작한 게 미국 플로리다, 아주 경치 좋고 날씨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내려가서 사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예요. 가끔 물론 그 허리케인 무시무시하게 불어오긴 하지만 날씨 참 좋은 곳에 은퇴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은퇴 70, 60대 후반 70 사람들이 사는가, 이제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많이 수고하고 애썼고 이제 70이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진짜 가깝겠구나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많은 나라들을 포함해,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70이 넘어도 아직도 20년, 30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블레싱 모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오래 사실 거예요. 더 오래 사시는데 더 건강하게 사는지는 보장 못해요. 더 오래 사실 거예요. 더 오래 사실 건데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예요. 육체가 건강한 것은 어떻게 건강합니까? 끊임없이 필요할 때 병원 가고, 또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약 제대로 먹고,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배우는 것처럼 꾸준히 운동해가지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건강만큼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한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고 흐르지만 우리 육체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항상 블레싱 우리 회원들, 교우들만 쳐다보고 그분들께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나이가 지금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얼마만큼 더 오래 살더라도 방종하지 않아요. 방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더 오래 살 걸 기대하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해서 자기 삶을 길게 오래 끌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뭐라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접하지 않고 이 땅을 아주 길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도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복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살았든 간에 그 날이 마치면 이 땅에 우리가 이미 심판받은 자로서 심판을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목숨을 얼마나 오래 길고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오래 누리다가 그 오래 누린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가는 복된 삶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육체의 날이라는 그 잠에서 깨어서 영생으로 이어 살 것인가 아니면 전혀 무익한 수명을 그저 하루하루 이어 살다가 멸망 속에서 심판을 목도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가운데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촉구하고 또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선포의 메시지죠.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선민 유대인으로 태어나 자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전문가. 그 전문가에게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목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약속하신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약속한 사랑입니까? 영생을 약속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16절은 시작했는데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예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의 근거로서 16절에 이어붙는데 거기에 왜냐하면이라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을 그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죠. 그러나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주저할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고 이방인은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기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니 그러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한번 쫑긋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유대인들은 천국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기들 같은 유대인과 우리 같은 이방인 급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기하지만 제가 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미국 교수님인데 미국의 많은 교회들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교회들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분명한 구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그 영생의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희생제사 다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른 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받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차별 없습니다. 다시 희생제사 없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차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등급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목사와 권사와 장로와 집사 차이가 없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구분하는 것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죠. 제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고 제 육신은 땅에 묻히고 묘비에 누구누구 홍혁 목사라고 적힐 수도 있고 뭐 납골함에 홍혁 목사 이렇게 적힐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가 누구누구 집사라고 적힐 수 있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그 직임으로 직분으로 섬겼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몸을 입고 새 이름으로 불릴 그날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한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 몸을 입고 새 이름으로 불릴 그날 영생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영생을 약속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또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딱 들었는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좋잖아요. 물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면 무섭겠죠. 그렇겠죠? 내 감정과 무관하게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 스토킹이죠. 이거 범죄예요. 이 세상으로도 법으로도 범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큰 죄악입니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부 사이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독점적이고 친밀한 사랑입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이. 네. 우리가 연수를 많이 살다 보면 많이 사랑하고도 이미 남편인지 아내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갖고 홀로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것은 그저 조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친밀하게 하고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계신지를, 그 사랑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사랑이 만약에 독점적이지 않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주변의 이웃의 다른 누가
누구하고 그 부부의 사랑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흉해요. 퇴폐적이죠. 그걸 우리는 불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이죠. 아무리 마음 아프게 한 여러분들을 자식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버려요? 안 버리죠. 그래도 자식 잘 되길 바라고 부모가 자기를 희생할 줄 압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고 부모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힘이 떨어질수록. 자식 사랑이 자기 희생적 사랑 아니면 어떤 모양 되기 쉽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고 그냥 피곤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 낳아서 기르기 거절하는 거죠. 아니면 부모가 성공,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마저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에게 절하도록 불살라 바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살라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성공의 번영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내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아이들을 잘 되라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섬기는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간 거,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간 거, 큰 집 사는 것이 내 자랑과 내 자부심과 내 영광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에 살아서가 그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허울로 자기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변질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질 없는 사랑, 부부의 독점적인 사랑과 부모의 자식을 향한 희생적 사랑, 그 원판이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독생자란 단어 되게 중요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생자 주셨는데 독생자란 뜻 그냥 외아들이란 뜻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무슨 말?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태어나를 기념해가지고 크리스마스도 기념하는데,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 아기로 태어나셨죠. 인카네이션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시고 창조되지도 않고 출생하지도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이 말씀 꼭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에 오늘 이 말세를 살며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끌려가게 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큰 건물들 많은데 그 안상홍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994년도에 아마 냉면 먹다가 죽었나?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뒤에 그 아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지 아들 있잖아요. 그러므로 엄마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장기일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그 얘기하는데 그 얼마나 오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빠와 아들 관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지 아들이 있는 그런 관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세 때 헛된 가르침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굳건하게 우리가 얼마 많이 들더라도 꼭 지키고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전도 폭발 훈련에서 드리는 두 가지 질문 드렸어요. 네가 만일 오늘 내가 부른다면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물으시면 우리가 아멘 했죠? 그리고 들어갈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다? 영접하여 들어간다? 아멘 했어요. 저희가 한 가지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꿈에 제가 눈으로 봤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꿈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혁아, 제 이름 혁인 거 아직도 계시죠? 혁아, 너는 내가 준 생명으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설교했습니다. 블레싱 회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처럼 주일 봉사도 했습니다. 주차 봉사합니다. 식당 봉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 정말 수고 많았다. 혁아, 너 정말 수고 많았다. 그래, 너 내가 준 생명으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무엇을 하였니? 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문해력이 떨어지시나요? 청취력이 떨어지시나요? 귀가 잘 안 드시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피스메이커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똑같은 질문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래, 너 정말 수고 많았다. 혁아, 너 정말 수고 많았다. 그래, 너 내가 준 생명으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무엇을 하였니?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어보십니까?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였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 했습니다. 이것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방점은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교회의 몸으로 섬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는 일에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이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날에 주님께서 얘야, 너 내가 준 생명으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무엇을 하였니? 라고 얘기하였을 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것을 하였노라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인지 내 자랑인지 내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기회 있을 때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내 사랑으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그 일을 하였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물어보심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